주보를 해마다 바꾸기 때문에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거를 아실 것입니다. 표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삶으로 살자라는 그 표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금방 일시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여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일평생 동안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꼭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기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될 사실이고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삶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헌신은 이미 받은 복 위에 멈추지 않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두 지파 반을 소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은 모세로부터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받은 땅에 안주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따로 행동하였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날 수 있고 또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가리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이 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얻은 땅을, 또 기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헌신한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받은 복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다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그런 자세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받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모세에게 약속하였던 것을 다시 또 한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관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또 해야 되고 해마다 해야 되는 경우에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시 약속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헌신을 하겠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사의 반 지파 이런 사람들이 처자와 가축을 위해서 요단 동편에 머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인들이 다 무장을 하고 헌신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단순히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앞서 요단강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고 그들을 돕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에게 싸우는 일에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돋우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자와 그리고 자식들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싸우는 신용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형제보다 앞서가고 건너가고 또 형제보다 앞서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명령을 받고 순종을 다짐하였습니다. 실제로 용사처럼 모든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싸웠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헌신을 여호수아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그 약속을 다 지키고 마침내 안식을 차지했을 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마치고 기업을 나눌 때에 그때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약속을 사람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약속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계속 갱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헌신을 다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성장하였다면 다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지속될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헌신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헌신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쉼을 미루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집의 형편으로 본다면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쉼을 미룰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미룰 줄 알고 하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식을 뒤로 미룰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좀 쉬고 싶은데 나의 형편은 쉬기를 강요하는데 쉴 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 그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다 마쳤을 때 이곳에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축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였고 땅에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쉴 수 있을 때 조건이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벗어나서 처자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싸움을 나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를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은 또 쉼은 그때까지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의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자신들의 가족의 안식을 누릴 때까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릴 때까지였습니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까지 헌신하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미루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헌신하려고 하였습니다.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복에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어지러운 것을 보면 치워야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책임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그런 환경이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헌신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좋아져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삶이 나빠져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때에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